예, 골로새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 1장은 12절까지 이야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그 기도문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 골로새 교인들하고 바울이 함께 성도된 것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신앙에 함께 집중하게 되는 그 고백이 가능하게 된 그 영적인 이유들을 13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믿음대로 삶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논리로 13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쭉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지난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으로 나온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세계관으로 부름받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이제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는 창조주시다. 모든 만물 부름받은 우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전체가 우리가 고백하는 바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그가 창조하신 주인 것을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창조물은 피조 세계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만물 위에 영원하신 주가 되신다라는 설명을 이제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는 부름받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만난 우리뿐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모든 피조세계 전체의 주가 되시다는 그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고 나서 오늘 18절부터는 우리하고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피조물들하고의 그 상관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요. 18절에 보면 그는 그래서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그 그리스도는 이제 대명사로 그는 해서 18절에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요 통치주가 되시는데 다시 교회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신체를 비유로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된다. 그런 이제 긴밀한
생물학적인 관계, 그걸 비유로 생명 관계를 이제 그림을 딱 그려주는 거죠.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그가 근본이시다. 자, 근본이 이게 아르케라고 말하는 이 이제 헬라어인데 모든 것의 물질과 영혼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실체, 이거를 이야기할 때 아르케라고 이제 근본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이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인 교회가 있고 몸인 교회의 머리로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로 생명 관계로 있는데 그분이 다시 이제 근본이라는 이제 설명한 거죠. 그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18절 하반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건 뭐 당연히 이제 그 표면적인 의미는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것을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설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설명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범죄하게 되면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피조 세계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들의 존재는 죽음이라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 모든 만물은 죽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 죽었. 지금 형태론적으로 만물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생명의 근원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죽은 상태다.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 되신 것이 다시 재창조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창조의 사역의 사역 방식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피조물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모든 피조물이 죽는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이제 끝은 하나님의 저주를 그대로 받고 모든 만물의 죽음으로 같이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죽음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창조주가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죽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 이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죽은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창조주 되신 것을 다시 그의 부활로 인해서 재창조의 사역을 행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라는 걸 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이라는 헬라 언어는 뭘 목적하고 뭘 위해서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가 왜 모든 교회에 바울과 이 골로새 교인들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이 고백의 단어 자체는 그냥 보통 노예가 자기 주인 보고 내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단어예요. 주되심이라는 것이. 그 말은 주인이 노예의 생명을 죽이기도 살리고 모든 전권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회적 관계의 주인을 이야기할 때 로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지금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죽음에 이른 모든 피조물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과 함께 연합하는 그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만물의 죽음과 그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홀로 다 지시고 죽음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은
그를 믿는, 그를 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피조물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래서 예수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어야 하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만물의 주권자로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그 모든 만물에 예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부활하신 그 사역에 먼저 부름받은 일군의 집단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머리 되심은, 지금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모습이지만 이 교회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 전체가 결국은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머리 되심으로 복원될 것을 시간적으로 앞에 하나님의 목적적인 섭리를 전제하고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교회, 주를 고백하는 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있지만 장차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의 으뜸과 그의 근본 되심과 그의 창조주 되심의 재창조의 그 사역에 부름받을 모든 만물에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이 만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현재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지만, 그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으뜸 되시고 근본 되심 앞에 모든 창조, 재창조 사역에 부름받을 생명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래적으로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는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먼저 세상을 주목하는 대상 관계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는 이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세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다시 복원되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름받을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로 우리는 두 가지 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면 두 개를 우리는 동시에 인식하고 세상을 이 어둠은 어둠의 방식대로 상대하고 또 재창조로 부름받을 우리의 같은 생명 안에 들어오게 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대상으로서 또 상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세상을 상대하게 되는 거죠. 자, 교회라는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예수께 부름받은 자요, 예수의 재창조 사역에 먼저 들어온 자고, 시간적으로 먼저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고 여전히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어둠의 원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고 하나님의 생명 원리는 또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밝히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이제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 그리스도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지만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아직 세상은, 만물은 자기들은 그것을 승복하고 있지 않고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고 아직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조차도 예수가 머리 되심을 향해서 우리는 의식하고 관점을 바라보고 거기에 먼저 몸을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머리와 몸의 관계의 형태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19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아버지를 불러요. 지금 앞에 18절은 대명사 그 주어가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됐고 예수에 대한 진술을 이야기하고 19절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뭘 의식하고 있는가를 이제
그 방식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피조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는데 뭔가 하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뭘 뒀는데 뭐가요? 모든 충만을 얘기해요. 자,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는 그림으로 말하면 그릇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거기다 물이 계속 부어져서 넘쳐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어떤 결핍도 없는,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만족. 형태론적으로는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부족함이 없어서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면서 모든 결핍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의 만족한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 그것이 있다는 점. 여기서 이야기한 거하게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헬라어에 이 거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일상 언어로서는 어디에 머문다라는 말이에요. 여행자들이 어디 가서 하룻밤을 머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거한다는 이제 그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건 거기에 전치사가 붙은 거한다는 말을 완전히 거한다는 이런 이제 의미가 포함된 단어예요. 그 여행자들이 잠시 머무는 그 거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리를 잡고 정착한 상태에서 머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완전히 거하는, 일시적으로 거하는 거 아니고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거한다는 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우리 잠깐 만족이 있고 그것도 다 만족이 부족함 결핍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다른 것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러한 만족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 어떤 형태의 결핍도, 어떤 형태의 부족분도, 어떤 형태의 문제도 예수 안에는 만족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구원 얻을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영원한 구원을 향한 어떤 조건을 이야기할 때 예수가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믿는 것 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상적인 언어로는 어떤 결핍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는 교회가 예수를 머리로 이렇게 모신다, 그렇게 관계한다 할 때 교회로 부름받은 각 성도들이나 그 성도의 관계적 집단인 그 무리들은 예수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몸의 머리로 인식한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예수와 맺은 관계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결핍으로부터도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결핍이나 그런 궁핍함에 시달릴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하고 아직 교회로 부름받지 않는 만물들하고 그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이미 부름받은 자들인 교회는 예수의 머리 되심을 계속 관계 속에서 누리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근본적으로 이 땅에 발딛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이 겪게 되는 모든 결핍으로부터 해방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전적으로 실상 속에서 우리가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의 정서적인 부정적인 그런 정서에 시달리거나 비관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 시달리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고백하고 주가 내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 빛을 보고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하고 만족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이후에 경험하는 모든 결핍의 경험은 다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금 우리는 경험적으로 완전한 만족, 완전한 충만한 어떤 결핍으로부터 해방받은 내 생명을 가져가는 가장 강력한 모든 생존의 근본인 뿌리가 되는 그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는 부족함과 결핍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그것을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기조차 생명을 내어주어도 두렵지 아니하고 아깝지 아니하고 어떤 결핍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을 내주는 것보다 더 작은 급에 해당하는 모든 결핍은 그 다 우리가 겪는 게 실제라면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고백하고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결핍을 느끼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미련함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성이 우리를 하여금 거짓된 삶으로 계속 넘어뜨리려고 한 사단의 계속 지배를 받는 위에서 설명한 흑암의 권세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 부름받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결핍으로부터 만족하게 하시는 그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만족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저기에 있지 아니하냐, 우리의 모든 결핍도 저기서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20절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교리는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서 설명한 모든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들의 죽음을 예수님이 다 본인의 짐으로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거죠. 그것 때문에 대속의 그 사역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화평이, 그 모든 결핍으로부터 모든 만족과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루길 원합니다. 그래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지금 계속 만물을 이야기할 때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 자꾸 이야기할 때 이 하늘에 있는 것은 영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계는 뭐냐면 귀신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다양한 신비한 신의 영역들, 신성의 영역들, 이방인들도 이교도들도 그들이 신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종교들이 있죠. 그 어떤 다른 영적인 실체들도 사단의 아류들이고 귀신들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죄의 잔당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강력한 영적인 실체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제 그것에 대한 인간은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신적인 어떤 현상이 있는 어떤 사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육신의 세상의 어떤 다양한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보다 더 영적인 세계를, 종교적인 현상을 통해서, 귀신들을 통해서,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귀신들의 어떤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이교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흑암의 권세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영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귀신에 굉장히 예민하고 귀신을 가까이 느끼고 자주 느끼고 또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영계를 향해서 굉장히 민감하면서 그게 붙들려 있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있는 상태에 계속 붙들리는 현상들이 이 종교적인 또 신앙적인 영적인 예민한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계속 강조를 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죠.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대 과학 문명 시대보다 고대 시대는 훨씬 더 이 과학적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에서 다양한 신적 세계에 대해서 세계관이 열려 있는 상태에 어느 지역에 가도 어떤 귀신이 있고 어떤 종교가 있고 토속 신앙들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골로새가 쓰여지고 있는 이 1세기 상황에는 특별히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여러 번 만물을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구별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열망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진노의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진노의 마음과 함께 사랑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한 진노의 대상은 뭔지, 사랑의 대상이 뭔지 그 대상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분별력이 우리가 없으면 세상을 상대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옆집 애들은 절대로 때리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때린단 말이죠. 이런 반대급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들은, 우리 자녀 아들 딸들은 옆집 아저씨는 나를 안 때리는데 우리 부모는 나를 어떤 상황 때마다 이렇게 매질을 한단 말이죠. 그 매질을 하면서도, 그 매질을 누구한테도 당하는 이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훈계와 채찍질 앞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두고 부모는 가장 사랑하는 사랑을 흘려보내면서도 어떨 때는 아주 호된 채찍질을 하는 것은 아이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 인격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잘못된 버릇들, 잘못된 윤리들, 잘못된 가치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요. 네가 왜 이건 나쁜 짓을 했느냐? 네가 왜 이걸 훔쳤느냐? 네가 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왜 네 동생한테 이렇게 욕을 했느냐? 한 가지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잘못된 행위를, 그 가치를, 그 세계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호되게 꾸짖는데, 그것은 그 꾸짖는 강도만큼 아이들은 그 순간은 아니겠죠. 길게 보면서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부모가 그 분별이 없다면, 부모가 그 자식을 하는 그 분별이 없다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 안에 있는 정말 화가 나고 불이 나고 그를 매질할 만큼 그 안에 악하고 독한 것들을 구분해서 보는 그 시각이 없으면 자녀를 정상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분노를 가지고 있지만 아들을 버리실 만큼, 아들을 죽일 만큼 그 강력한 죄에 속한 진노를 가지고 있지만 아들을 버려서 다시 얻을 만큼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갖지 않으면 세상을 정상적으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는 정말 예민한 부분이고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 인간의 지식 수준을 넘는 신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머리 대심을 향해서 계속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예수가 지금 오늘 나를 향해서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내 죄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내가 나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랑으로 내게 오시는가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채찍질하는 만큼, 훈계하는 만큼, 내가 호되게 야단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는 것처럼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떤 흑암의 권세에 붙들렸을 때, 내 죄성에 내가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가슴 아파하시고 나를 호되게 꾸짖기 힘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우리 늘 만나는 경험을 해야만, 그 감수성을 가져야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부분의 세상과 내가 등을 지고 어떨 때는 세상과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상대하는 정당하고 분별이 있는 어떤 삶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정리하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교회라는 정체성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나는 교회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성도다 확신이 없는 자라다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이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지를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재수가 좋았어.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생명을 향한 사건으로 내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입었으니 나는 이제 주를 향해서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갈까 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서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야 되냐면 뭐가 어떻게 하면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가 할 때 긍정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할 때 그걸 명확하게 하려면 예수가 머리가 안 될 때는 그러면 어떤 게 예수가 우리의 주가 안 되시는 거지? 이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설명이 있을 때 그 긍정적인 설명이 명쾌해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걸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고 머리 되시는 그런 삶이 안 되게 할 때는 어떤 거 있느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가 머리 되심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세상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갈 때는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지 않고 세상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가 머리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부름받기 전에는 세상이 우리의 머리였어요. 우리는 세상과 교감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는 반응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심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실패가 되는가 하면 세상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어떤 힘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경험과 체험과 그 고백적인 그것이 지속 가능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들어가려면 세상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그 삶에서 계속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절대 공간 안에 오늘 주일날, 매주 일요일날 오전 11시가 되면 다 예배 자리에 딱 그 시공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은 비대면이 가능하니까 가정에서도 딱 자리를 틀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주목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시공간을 내가 딱 확보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예식으로서의 우리 심령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교회의 실제라면 그것은 이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을 벗어난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삶으로 여전히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직 들어오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세상으로부터 계속 돌아서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었는데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추수해 가려는 첫 스타트로 데라를 불렀죠. 데라를 불러서 너희 가족 중에 네 아들을 내가 시조로 삼아서 이제 혈통을 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잃어버린 피조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내가 시작하려고 한다. 하나님 마음 먹고 데라를 통해서 콜링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한가운데 인간의 문명이 가장 강력하게 축적되어 있는 그곳으로부터 네가 떠나와라. 인간이 만든 그 문명으로부터 대안적인 삶을 살도록 그 공간을 네가 이탈해 와라. 이걸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신앙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머리 대심과 우리의 주 되신 삶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요구하실 때는 인간이 주가 된 그 강력한 인간 세상의 문명으로부터 계속 돌아서는 등지고 계속 돌아서고 대안적인 삶을 계속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래서 하란에서 계속 또 머물러 있으니까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콜링하는 거예요. 떠나와라. 떠나는데 어디 갈 거다라고 이렇게 명해놓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떠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형이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신경험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일상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떠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구별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문명사회에서 비농경사회로 유목민의 사회로 떠돌아다니는 삶으로 인간의 문명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인간의 문명의 어떤 현상으로부터 계속 떨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주변인이 되는 방식으로 형태론적으로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문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주류들의 어떤 관심사로부터 계속해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조건을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면 인간 문명의 가장 핵심이 있는 그 제국의 왕권의 가장 강력한 힘의 바로 밑에서 신하로 있었죠. 그 그룹에 하나님 그의 분복에 맞게 거기에 세웠는데 그 신하들 중에 이 사람은 거의 왕따 당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왕의 통치를 돕는 자로서 계속 그 신하들의 그룹에서는 계속 주변인이었어요. 주변인. 세상 사람들이 도모하는 어떤 힘과 어떤 방향으로부터 계속 돌이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향해서 관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통치자를 계속해서 섬기는 그 신하로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문명으로부터 계속 돌아서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키우는 교육의 방식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이유에서 우리는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제생활하는 것에서 우리는 돌아서는 거예요. 대안적인 문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안적인 문명. 그 문명의 형태는 주변인이 되는 겁니다. 쟤들이 저래 살아서 제대로 살겠냐? 저래 살아서 쟤들이 뭐 대책이 있겠냐? 이런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태도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살다가 어느 날 보면 또 핍박을 당하고 내몰리고 쫓겨나가고 순교를 당하고 계속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생명력을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집단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위와 힘의 핵심에 있을 때는 가장 교회가 타락한 시대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러움을 당하는 그런 문화적인 형태를 가지고 간다면 교회가 타락한 시대라니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타락한 채로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 있는 머릿수로 집단을 이루는 방식으로 종교라는 어떤 차원의 문화를 가지고, 종교 문화가 가장 상위 문화예요. 영적인 신비한 영이 있는 어떤 문화예요. 신을 이야기하고 귀신을 이야기하고 신비한 영역을 다루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문화 중에 신적 세계를 건드리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매력 있고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됐든지 귀신이 됐든지. 그래서 요즘 TV에도 보면 전보러 가죠. 전보러 가는 사람들이 찌질한 그런 서민들,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서민들도 전보러 가지만, 대통령을 될까 말까 이런 사람들도 사회적 권력으로 말하면 그 전보는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권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수위지만, 그들은 신적인 세계, 귀신의 세계, 사람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접촉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까 말까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뭔가를 묻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신적 세계, 종교 영역에 매력이 있는 문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는 여러 삶의 양식 중에 그런 형태로 기독교가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의 머리 대심을 향유할 때 교회는 가장 타락한 상태예요. 요는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문명에서 우리는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믿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방식의 경제생활, 다른 방식의 노후생활, 다른 방식의 시그주 생활, 다른 방식의 교육, 다른 방식의 여가생활, 이러한 것들이 형태론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실제가 우리 삶 속에 구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골로새서 이야기하는 이 신학은 또 우리의 지적인 노름에서 그치게 됩니다. 종교 체험 영역 그 안에서 머물고 더 이상 교회로서의 세상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금리에다가 땅을 사고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은 도시에서 교회 지을 수 있는 부동산의 어떤 재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온 것처럼 형태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우리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 없다가 부동산이 있는 우리의 공간이라고 그냥 남의 상가에 세를 얻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을 가지게 된 그런 형태를 가졌지만 목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도시 문화에서 도시 문명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대안적인 삶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대안적인 삶을 우리는 고민하고 그런 삶을 준비하고, 그래서 인간이 문명이 만들고 있는 그 문명 안에 그 죽음의 흑암의 권세를 우리는 꿰뚫어 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그 흑암의 권세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대안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안적인 생명의 어떤 삶들을 그들에게 간증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오는 그런 노정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도시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회의 삶의 방식이 있지만 도시를 떠나서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선명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색을 위해서 우리는 이 비전이라는 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할 때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서 생활 공동체를 가능한, 우리가 집단으로, 우리가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한 집에 가까이 함께 가족처럼 바로 옆방에 이렇게 사는 방식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노후에 복잡한 도시 생활보다 전원이 더 좋아서 나오죠. 그런 차원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적어도 불편한 삶을 도시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머리가 돼서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을 내가 살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것을 흑암의 권세를 우리로부터 걷어내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그 만족을 전제하고 어떠한 결핍도 없는 자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머리가 돼서 사는 삶과 다른 삶을 불렀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는 그 고백을 전제한 자들이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공간에 주거를 설치하고 우리가 노후를 같이 보내고 여가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 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댄 자들이 생활 공동체를 하자, 이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염두에 두기는 지금 55세인데 65세까지 제가 시간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목회자로서 기한이 딱 10년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땅을 사고 기도원을 짓고 많은 것을 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고 같은 주거 생활을 하는 많은 형태가 있었고 우리도 그 비슷한 형태의 노정을 겪고 오지만 그렇게 모여 살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한은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공동체의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까 단순히 그 차원이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그 20년 30년을 우리가 이걸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다투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가면서 이 끌고 왔는데 우리가 여기에 틀고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인 줄 알고 이것을 설정한 사역자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함께 왔는 것과 여기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내한테 맞는가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 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물을 거고 앞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어떤 영혼들이라도 어떠한 밖에 있는 지체들이라도 거기에 소망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선명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기까지 우리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먼저 창조주로서 먼저 불러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세상이 우리의 머리 되심과 다른 방식으로 나는 삶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하기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돈을 줄이고 우리의 존재 비용을 줄여서 우리 남은 모든 주어진 시간과 은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이걸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하나의 효율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자는 그 원리가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주일교회로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생활로는 이건 부족하니 나는 그보다 더 집중할 부름에 대한 반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가지자. 함께 먹자. 함께 자자.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우자. 세상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식 의존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국가의 어떤 복지 대책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족과 만족의 충만한 상태를 우리 안에서 유지하면서 자생적으로 우리 안에서 모든 결핍이 해결되는 그 증언들을 우리가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교회의 교회됨을 더 선명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운동으로 문화적인 삶의 방식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교회를 넘어서서 썬데이 크리스찬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삶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현하자는 것. 노후에 대한 기대가 달라야 되고, 우리의 질병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되고, 우리의 노년의 수명과 우리의 노년의 여가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먹고 자고 입고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에 충만한 자들, 향후의 불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명확하게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는 이 비전을 걸어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평생 동안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 몸을 이루고 사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거의 노년의 때에 은퇴에 가까이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또 준비된 자들 그걸 하겠죠.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 선명한 것들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뭘 선명하게 바라봐야 될지를 주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왔던 이 시간들 이후에 또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제가 목회가 끝나고 나면 그 위에 사역자가 또 그 이후에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삶으로 또 이어질지는 하나님이 또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때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난 이후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주체를 통해서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또 어떤 성도를 통해서 또 어떤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렸던 그 교회됨을 향해서 준비된 자들이 그 걸음을 또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위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 수위를 높여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높여야 돼요. 적어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바만큼 선명하게 높여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이기 때문에 공동체 교회를 생활 공동체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그 목회적 은사가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거든요. 주일만 성도들 보고 주중에는 혼자 골방에서 지체들이 함께 성도와 성령과의 교제와 함께 24시간을 내 시간을 전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지체들의 성령의 은사적인 그 풍성한 것들 통해서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데려놓고 살지 않은 방식으로 철저하게 홀로 골방에서 지내는 방식으로 주중에 지냈기 때문에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그런 목회적 은사, 목양 연사가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금리 공동체 오고 나서는 저는 전인적인 일상생활 전체를 목양할 수 있는 목회적인 그런 마음으로 목회에 대한 마음을 집중하려고 제가 전환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제자도 공부는 주일날 뭐 하느냐 이 수준하고 이제 주중에 뭐 하고 살았냐 이 정도가 아니고 주중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사람을 만나며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말씀과 함께 골방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실시간을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 흐름으로 살았는지를 서로 보면서 목양이 가능한지를 저는 하나님 앞에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 목회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주일교회를 그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교회됨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주중에는 각각 자기 소견대로 살았구나. 나도 그렇구나. 아무도 모릅니다. 주중에 뭔 짓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알죠. 뭐 때문에 고생했다. 뭐 때문에 마음 썩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럼 대충 나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그렇게 살았는가 보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이유가 없어요. 내 애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저 집 애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 부모가 내하고 똑같다라는 법이 없어요.
내 애가 병원에 갔을 때는 나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당신 집에 애는 병원에 갔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하고 어떤 신뢰를 하면서 그 길을 걸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들여다봐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식 병원에 다 가면 다 마음고생하고 다 돈고생하고 하지만 그 과정에 네 안에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머리가 되셨냐. 병상생활할 동안 너의 주되심은 네 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너의 주되심은 어떻게 고백되었느냐. 아이가 병원에 들어가는 동안 너는 어떤 흑암의 권세에 시달렸느냐. 어떻게 네가 승리했느냐. 병원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주를 어떻게 네가 시인하고 고백하느냐. 서로 물어야 돼요. 잘 살았는지. 병원 갔다가 이제 나았으면 그게 답니까? 아니더라고요. 주일교회가 한계가 뭔지, 주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전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전 능력에, 내 삶의 전 능력에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는 어느 한계점만까지만 경험을 하고 있어요. 더 풍성히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내 삶의 일상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내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는 그렇게 함께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혼자 각계 전투로 싸웠기 때문에 그 한 차원 높은 경험들은 상대적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건 날 때 저렇게 반응하고 또 저렇게 반응하는 그 세상의 머리 된 삶의 방식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됐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주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지를 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공동체의 비전이라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도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되고 제가 목회하는 이 비전, 이 섬기는 교회가 달려왔던 이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이 되는 지체들은 그게 마음을 다해서 함께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게 박정식 목사님의 비전도 아니고 강 목사의 비전도 아니고 내 비전이 돼야 돼요. 섬기는 교회가 지향하는 목회 또 신앙적인 영적인 그것이 내 사건이 되고 내 비전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확인해보고 고백이 되면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신앙의 걸음과 각자의 부르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는 지금 썬데이 처치, 썬데이 주일날만 교인들을 만나는 이 구조하고 또 에브리데이 매일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서로 세우는 그 목양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목양과 어떤 교회 형태에 내가 반응할 것인가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되고 스스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강 목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강 목사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썬데이 처치 주세요. 썬데이 처치는 담임 목사하고 목회 리더하고 인격적으로 열려있고 함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교제한다는 그런 신뢰가 없어도 그냥 그가 가르치는 말씀, 그가 행하는 여러 가지 신앙의 예식, 목회적인 다양한 사역들에 그냥 내가 선택적으로 그냥 반응하고 생활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혼자 골방 생활하면서 각자 생활하면 되니까. 그게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냥 주일교회가 돌아가는 패턴이에요. 제가 질문하면 제가 목회적으로 다가가는 깊이만큼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만 딱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여기까지, 나는 썬데이 처치로, 나는 일반 주일교회 정도로 나는 그냥 교회 생활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주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이상으로 내 삶의 전 영역에 일상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나는 고백하고 그것을 나는 흑암과 싸우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이 강 목사하고
영적인 교제가 되는 관계 안에서 삶을 전적으로 나누셔야 되고 그 걸음을 또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사생활은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니에요. 개인적 프라이버시라든가 이것들은 다 그 인격을 존중하는 그 한도 안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처럼 공생애를 사는 겁니다. 공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다.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의 삶이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개인주의적으로 그렇게 닫힌 상태가 아닌 자기 삶을 오픈해놓고 내 삶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삶에는 이런 특이사항이 있고 이런 은사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조건을 줬습니다. 이런 자식의 조건을 줬고 이런 건강의 조건을 줬고 이런 경제적인 조건을 줬는데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가 주인 것을 나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함께 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 사생활의 정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넘어서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라는 그 말은 결국은 그 주로 고백하는 그 영적 싸움에 함께 나가기 위해서 내 사생활의 정보가 자꾸 지체들한테 드러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부끄러운 가정사, 부끄러운 내 인성, 부끄러운 내 심정, 부끄러운 내 정서 드러내야 돼요. 이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이 아니고 이것은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나의 삶의 연약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걸 함께 싸우려면 드러내서 함께 공적인 삶을 사시고 공생애적인 삶을 그리스도가 주되심의 삶을 절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사생활의 정보가 계속 드러나는 방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건 자발적인 한도 안에서 그런 교회로서 골로새 1장 13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런 것을 성경적으로 염두에 두고 지금 바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과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가르침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고백이 진정성 있는 실제 사건이고 내 생명 사건이라면 내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배우고 고민하는 대로 하나님